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시편 100편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께 나가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 이 우둔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진정과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받아들여서 정말 돌아갈 때는 기쁨과 보람과 또한 누리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얘기입니다. 버드 그랜스팸이라는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그 마라톤 경기가 끝나고 그 기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1등으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그 마모 왈데라는 이 선수가 2시간 22분 26초로 들어왔어요. 그러고도 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스타디움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얼마 안 남았어요.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조수가 달려오더니 아직 한 사람이 더 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서 어떤 한 선수가 쩔뚝거리면서 붕대를 감고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탄자니아의 존 스테판 아와키라는 선수인데 경기장으로 들어오면서도 2번이나 넘어진 거예요. 이게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청중이지만 그 청중들이 다 환호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성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골인 지점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버드 그랜스팸이라는 이 사람이 그 탄자니아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한 11마일쯤 가다가 다른 선수와 부딪혀가지고 그 생일바닥에 넘어지면서 이제 무릎하고 허리하고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받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부상한 몸으로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선수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우리 조국이 나를 이 5,000마일이나 떨어지는 이곳까지 보내주는 것은 시작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끝을 내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뛰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라이프도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점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주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과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다른 교회와도 관계가 좋겠지만은 빌립보 교인들하고 아주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12절 그 초반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칭찬하면서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행하고 감사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없을 때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주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파워, 그리스도인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 가운데의 행함 또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보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뭡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잘못 혼란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완성하라, 이루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이제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을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우리의 크리스천의 라이프의 질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것이. 아까 그 탄자니아 선수는 끝까지 가서 꼴찌를 했어요. 네.
54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완주했어요. 처음에 그 마라톤 대회 이제 시작할 때는 75명의 세계 각 나라의 선수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간 사람은 54명이었어요. 이 탄자니아 선수는 꼴찌를 했지만은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나머지 21명은 도중에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주변에서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정말 이제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가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그러다 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많은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끝까지 간 게 아니고 도중에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까지 제자의 그 삶을 살고 또 도중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도중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또 한편에는 교회에 남아있으면서도 5년 또는 10년 또는 15년이 지나면서도 인격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제자를 삼지 아니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안타깝지만은 교회에 남아있지만은 정말 믿음의 어떤 그 진리를 정말 그 맛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고 참석하고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2018년도를 맞이해서 그런 교인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정말 우리 신앙의 그 질이 정말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예배의 어떤 그 정말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왜 하셨을까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어요. 예도 되고 아니어도 될 수 있습니다. 예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하고 fear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스럽게 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대하는 그 필요합니다. 아니오는 왜 아니오냐? 여호와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또는 우리 무속 신화에 나오는 그런 변동 많은 그런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 또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게 그냥 취미 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체험하셨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교회를 가도 재미도 없고 힘도 안 나고 이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모든 잘못된 것들이 꽉 차 있다라면 무언가 잘못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에는 몇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장수하게 하는 것이다. 잠언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확신을 가져오고 생명의 원천이 된다. 잠언서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잠언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등등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어떤 것이 생기고 어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 1장에서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참 꽃이다 이래가지고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자극을 받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어떻든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좋다. 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런 자세를 그런 자신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2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헌신과 또 순종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들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어요? 힘이 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네. 각자가 이제 따로 있을 때는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무리 해도 어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장애물을 만나고 할 때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져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골로새에서 이 빌립보에서 그 처음에 자기 경험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두드려 맞고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실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때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이제 이오년 또는 루스드라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핍박을 당하죠. 근데 두 번은 핍박 당하기 직전에 구출을 받았고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을 심하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고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노량으로 역사를 하시든 간에 내 안에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사도 바울은 능력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몇 년 전에 김조련사님이 혼다 그 시빅을 사가지고 차를 샀는데 그 차가 파워 스트링이 아니죠. 그냥 하는 거죠. 또 창문도 파워 이게 아니죠. 저도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코로나인가 이거 물어봤는데 그때는 파워 스트링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려면 이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밟으면 꽉꽉 밟아야 이게 수월해요. 그런데 파워 스트링, 파워가 되면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쫙 잡을 수 있어요. 얼마나 쉽고 편한지. 네. 왜? 그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이 나 혼자 그냥 하려면 막 힘들고 불편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런 차 몰라면은 안 살 거예요. 왜? 이 편한 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파워에 저걸 체험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 마치 파워 스트링을 가지고 파워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제 운전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못 믿어. 그럼 평생 파워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사용도 해보지 못하고 그런 모양으로 살다가 갑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승리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체험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나누고, 야,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나 혼자 하려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됐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살아보지는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제 말만 하면은 이게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니까 성경 말씀 몇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 먹고 좀 길게 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예배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합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잘 아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활용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서도 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도우셔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아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원망과 시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룰 때 약해지죠. 혼란하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항상 문제가 된 게 뭐냐? 원망과 시비였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죄받고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되게 낙심하죠. 또 불평하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구절에도 보면 그런 일을 다 할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제 정말 복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너희가 환난을 받을 때 모든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나 그거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과는 분명히 뭔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비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흠 없는 자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뭔가 잡티가 섞이지 않은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깨끗한 그 젖과 같아서 그게 섞여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그 말씀을 이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재물은 미리 검사를 맡아요. 흠이 있으면 결정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흠이 없는 자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삶을 살 때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처럼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 돼야 한다. 원망과 불평과 시비 가운데 우리가 뭘 한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나는 그런 별이 될 수가 없죠. 오늘날 교회가 왜 믿지 않은 그런 세계에서 지탄을 받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보증입니다. 바울은 그 16절에서 18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라는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바울이 자기 삶을 바쳐서 전도한 그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게 되길 원한다. 그런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보증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잃으면 자기의 복음 사역도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이게 멸류관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이 믿음의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떻게 재물이 됩니까? 그러나 믿음은 그냥 명사가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가 믿음의 재물. 또 봉사 위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우리 모든 봉사와 섬김이 다 이제 거기 포함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관제로, 자기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관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재물을 제사장이 다 이제 안수도 하고 깨끗이 한 것을 갖다 놓고 마지막으로 관제를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이 들을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래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기뻐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칸츄리 클럽에 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